목회자가 아닌 이상 교회보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더 오랜 시간 지내셨을 겁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세상에서 지내는데 항상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잘 지내는지 아직도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늘 고민이 많습니다. 예전에 크리스천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그 1위가 뭔지 아세요? 교회와 직장에서 이중적인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늘 놀래고 그것이 참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저희 교회의 비전, 3대 비전을 놓고 오늘부터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함께 그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은 몇 명 부흥, 몇 교회 개척, 몇 선교사 파송, 물론 이런 구체적인 것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먼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는 오늘 세상을 향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열방을 향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내일을 향해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 목적을 바로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이 첫 주는 세상을 향해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실 겁니다. 요즘에는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입 밖에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사실 요즘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나타내기에 만만했던 세상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훨씬 더 교회를 향한 많은 오해와 박해가 있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에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식인 종교라고 불려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오해까지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왜요? 누군가 봤겠죠?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신 대로 성찬식을 했거든요. 이는 예수님의 살이요, 이는 예수님의 피라. 그러더니 뭔가를 나눠서 먹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저들은 누군가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종교야.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곳이야. 가봤더니 다 형제 자매야. 교회는 문란한 곳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나타내기가 보통 여간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두 가지의 태도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태도로 양극단화되어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향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세상파가 있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무조건 세상으로 나아가 대화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하다가 세속화가 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비파가 있었어요. 봐라, 저렇게 되는 거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상관하지 말고 이 빛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그런 교회의 빛이 되려고 애썼던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비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을 향한 교회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여전히 교회들이 교회를 향한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에 빛이 되려고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린 몸부림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 작더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촛불들과 같은 성도들 하나 되어 우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된 교회,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비전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쉽게 얘기하면 월요일에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일요일만이 아니고 월요일에 크리스천이 되는 것. 교회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작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시작될 것이고 바로 세상은 바로 그 진리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좀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의 빛은 어떻게 가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밸런스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순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향해 일어서야 한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인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요 지금도 기억하는 신년 신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웠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대충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2년 동안 하수구에서 살아남은 남자. 얼마나 흥미로워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전년도 이 송년회 때 술을 진탕 먹고서 이제 집에 가시는데 술 취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바닥에 큰 맨홀 뚜껑이 열린지 모르고 가다가 빠져버리신 겁니다. 근데 빠져서 기절을 해가지고 정신 차려보니 어두운 거, 여기가 하수구인지도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헤매고 헤매다가 목말라서 갈증나서 그것이 구정물인지도 모르고 시궁창물 먹으면서 그렇게 빗줄기 찾다가 결국 빗살을 봐서 구조되어 가지고 입원하신 분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리하자면 송년회 때에 지금 떨어져서 8일 동안 하수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8일이지만 오늘날도 이런 낚시성 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년도에 빠져서 10년도에 나왔다고 2년 동안 하수구에서 살아남은 남자예요. 요즘에도 그런 낚시성 기사가 참 많은데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사 내용 중에 흥미로운 건 이 기자가 그 환자를 찾아가는데 직접 인터뷰를 할 수는 없고 간호하는 아드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십니다. 웃으면서 농담을 던져요. 우리 아버지요. 평소에 담배를 그렇게 피시는데 그날따라 라이터도 하나 없어가지고 허허허. 제가요 사내 아이 안 키우는 걸 얼마나 감사히 여기는지 모르네요. 공감력이 없어요. 그렇게 유머를 던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참 들을만 합니다. 어두울 때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작더라도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아십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커튼 닫아놓고 피부 지키겠다고 그렇게 어둠만 즐기다 보면 아십니까? 호르몬 작용 때문에 우울증은 시작되고요. 주변은 세균이 가득해져서 건강이 쇠약해집니다. 식물들도 알고 태양을 따라 고개를 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더욱 그렇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늘 생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주님이여 내게 빛을 더해 주십시오.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뭐라고 했냐면 죽을 때까지 조금 더 빛을 태양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영혼도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서부터 시작됩니다.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빛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8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니. 성도님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죠. 내가 나를 알거든요. 누구보다 어두워요. 누구보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근육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장이고 하나는 혀예요. 심장은 내 마음대로 뛰지 않죠. 노력하지 않아도 뛰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또 하나 혀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늘 말실수하거든요. 이 두 가지 근육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문제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가슴으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나 어둠의 종이었던 그 습관이 있어서 믿지를 못해요. 내가 조금 실수하면 난 여전히 어둠인 줄 알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최면을 걸라는 게 아니에요. 왜 빛인 줄 아세요? 오늘의 말씀과 같아요.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태양이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그냥 돌덩어리들 뿐인데 그 햇볕을 받아 반사하는 이 어두운 밤하늘의 달빛이요 별빛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링컨처럼, 괴테처럼 주님의 은혜의 빛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나오셔서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요. 마음의 암막 커튼을 걷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빛살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더 실력 있고 더 재물 있고 더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향하여 이왕이면 보름달 되어서 이 밤하늘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귀한 달빛들, 별빛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빛의 소설가, 이 괴테가 대작을 만들죠. 그 대작이 뭐냐면 바로 이 파우스트입니다. 이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노년의 파우스트 박사에게 한 번은 악마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런 거래를 하죠. 내가 모든 쾌락을 너에게 줄 텐데 딱 하나 나에게 다오. 네 영혼을 다오. 이 파우스트는 결국은 그 거래에 넘어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여차저차 은혜로 살지만 그러나 그 거래에 넘어가요. 그 젊음을 위해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팝니다. 자, 이 악마의 이름이 뭐죠? 괴테가 만든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재적인 작가는 이 고전에 이 악마에 사용되던 말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 메피스토펠레스예요. 아니요. 피스토, 포스, 빛, 필레스. 이것은 사랑. 다시 말해 악마는 빛을 사랑하지 아니요 않는 자입니다. 어둠의 영이에요. 사탄은 어둠의 영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영적 어둠을 주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저는 오늘날의 이 청년들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단 하루의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팝니다. 사업가들은 안 그런가요? 정치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 그 달콤한 잠시 부귀영화 때문에 영혼을 팝니다. 이 어두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더 많은 재물을 가져라, 더 많은 지식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으로 충만한 빛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될 때 이 세상을 비추라고 주님께서 이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세우실 겁니다. 빛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커튼을 여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에드먼드 휴잇이라는 한 여인이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가 척추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37살 나이에 병원 신세를 집니다. 절망이에요. 근데 그 절망 중에 아침에 창문 밖을 보는데 태양빛에 살아나는 들풀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우리는 찬송으로 부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우리 영혼에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오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길이 보여요. 또 하나는 세균 더러운 것이 떠나갑니다. 우리 영혼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다른 곳이 아니라 주를 믿고 앙망하는 자들 위에 임하신 주님께서 그 은혜의 빛살을 내리실 때, 그 진리의 빛, 은혜의 빛으로 샤워하는 예배가 될 때 다시 소망의 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단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우울증과 답답함과 모든 질병과 어려움들도 빛의 속도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예배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스스로가 돌덩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가슴을 열고 늘 참된 빛 되시는 주님을 향해 일어서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 빛된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아멘.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로등 개수가 몇 개인지. 가로등 개수가 300만 개가 넘습니다. 300만 개가 넘는데 저 밤하늘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으면 북한과 달리 이 남한 땅은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등록한 숫자만 800만이 넘는 한국 땅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을 누리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저 교회의 빛으로 만족하며 사는지. 우리의 사명의 무대는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다고 도망오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와서 말씀 듣고 새 힘 얻고 기도하고 또 그 능력 얻고 용기 얻어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무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교회는 잠시 거쳐가는 충전소의 훈련소입니다. 세상의 무대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드림교회의 비전, 첫 번째 비전입니다. 직장에서의 크리스천입니다. 월요일의 크리스천입니다. 자,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답게 살까요?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할 때 일터 선교사의 대부라고 불리는 방선기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무나도 신선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잠시 그걸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세 가지 M3M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요. 자, 첫 번째 M은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money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돈. 야, 돈이에요. 벌써부터 기분이 이상하죠? money예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합니다. 돈 밝히면 불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돈만 밝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돈 자체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터는 그렇습니다. 일터는 돈과 무관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한 사업가를 만나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선교하려고 세운 회사입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정직하지 않아요. 어떤 사업이든 돈과 무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업가라면 열심히 또한 바르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직원들의 생계도 달려있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문제가 무관하지 않아요. 문제는 거룩하게 벌어야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장 19절 전도서입니다. 시작. 돈은 범사에 응용된,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 돈에 환장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장 경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재정가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세상의 빛된 자세들입니다. 거룩하게 버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성실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 디모데 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상전들을 만날 때 더욱 잘 섬겨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가 문제냐면 회사를 가요. 회사를 가면 단지 일터를 그냥 교회 돈 벌어 오는 곳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을 놓치죠. 그래서 성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밥브레이저라는 인터넷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 완벽한 크리스천 기업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크리스천 청년들만 데리고선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직장이 망가지게 생긴 거예요. 다들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뭐 질서가 없어. 다 형제자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전 근무 바쁜 그 중에 뭐 하는지 봤더니 저 청년은 어제 설교 방송을 막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지시한 일들은 잘 했는지를 물어봤더니 예, 저희 교회가 이번에 부흥회를 해서요. 제가 깜빡 잊었어요. 은혜로 합시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지 않은 사람 70% 뽑고 믿는 사람 30% 뽑아서 그나마 세상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 더 뽑는 그 사회를 만들어서 운영했더니 되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성실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믿고 신뢰하는지 늘 신뢰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면 새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지만 공중의 새는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날갯짓을 가지고 건강 가지고 시력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보는 거예요. 열심히 먹이를 찾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로서 더 성실하셔야 돼요. 믿는 상전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로 들어가요. 회사로 들어갔을 때 가끔은 딱 보니까 우리 부장님이 믿는 사람이야. 만만히 여기시면 안 돼요. 아는 분이야. 어디서 많이 봤어. 부장님이 우리 교회 손유수 집사님이시네. 너무 반가워. 집사님 저 왔어요. 점심시간에 족구나 할까요? 안 돼요. 부장은 부장으로서 말단 직원은 말단 직원으로서 그곳에서는 그 역할을 성실히 하셔야 돼요. 믿는 상전들에게 더욱 잘 섬겨야 할지니라. 서로가 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해 주셔야 돼요. 더 성실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재물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어떤 한 젊은 선교단체가 한 해외로 나가서 선교 일을 하다가 재정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 작은 재정을 가지고 그 주변에 카지노로 간 거예요. 카지노 가서 선교단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오른손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당길 때에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당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방 터지는 무언가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한방 터집니까? 안 터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터지는 게 축복이에요. 계속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줘 터져요. 그저 그냥 주님 앞에 성실하게 도박하지 말고 거룩하게 그걸 가지고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섬기는 게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시는 재물 씨앗이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거짓되게 번 것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것은 가증된 것이니라. 자기 수고를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은혜요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예물 드리는 것도 은혜, 복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시고요.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고 정직한 그 재정가들이 되셔서 보는 이들에게 본이 되고 또한 나누면서 밉상 크리스천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향기 나는 크리스천들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어떤 한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 시절에
아직도 기억이 남는 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 은행원이 횡령 사건으로 잡힌 겁니다. 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수표가 은행 돈을 얼만큼을 횡령했냐면 무려 2억이 아니에요. 20억을 횡령했어요. 20억을 횡령했는데 대단하죠. 그런데 2억 정도, 10% 정도가 조사를 해보니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나 봤어요. 그 돈으로 11조 한 거예요. 놀랍죠. 이 변호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 돈으로 11조를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11조 하는 인간이, 저렇게 성실하게 11조 하는 인간이 어떻게 횡령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거룩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가들로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참 본이 되는 모습 속에 나누는 그 삶 속에 거룩한 재정가들이 되어서 바로 이 시장 경제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살을 내리는 그러한 좋은 빛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돈만 가치가 아니에요. 두 번째 M은 meaning이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미를 붙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직장이 돈을 많이 주어요. 이 선택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돈만이 가치가 아니에요.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이게 의미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미닝을 붙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주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는 일이다, 멈추셔야 돼요. 예컨대 술이 죄짓게 한다고 믿으신다면 양조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담배 회사에서는, 담배 제조 회사에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 말씀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마세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도 말 못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빛 아래서 순종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선 직업이 바뀌어요. 사실은 주님 안에서 귀천은 없어요. 그러나 선하고 악한 일은 있어요.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릴 만한 일이다 하면 그거 멈추셔야 돼요. 일본의 바라바 선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고 다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특송하는 바로 야쿠자들이 모여 선교회를 이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 사람들 괴롭히는 야쿠자 일을 같이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의미 있는 일인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너무 불편한데 저는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어떤 회사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담배 인삼공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설교로만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담배 인삼공사에서 일한다는 거. 그래서 바로 말을 못 하겠고 이제 학교에서 선배들에게 물어봤더니 지혜롭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가서 전해줬어요. 담배 인삼공사는 담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삼도 한대요. 인삼 파트로 바꾸게 해달라고, 가서 회사에 말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시고요, 기도하세요.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직장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서양을 횡단했던 이 린드버그를 아시죠? 25살 나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한 가지 광고 제의가 들어왔죠. 뭡니까? 사진 한 장 찍으면, 당신 유명해졌으니까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우리가 광고 수입 5만 불을 주겠습니다. 5만 불, 지금 안 놀라시죠? 얼마인지 모르시죠? 5만 불은 지금도 많은 숫자예요. 한 6천만 원 생각해 보세요. 저는 놀랍죠. 저에게 만약에 사진 찍어, 저는 5만 원이면 사진 꽃받침도 하고 하트도 하고 점프샷도 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는 거절했어요. 왜? 그 회사를 물어봤거든요. 그 회사가 담배 회사였고 자기에게 원하는 포즈가 자기 회사 담배 하나를 손가락에 대고 사진 찍는 거였어요.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제 사진 하나 때문에 또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습관을 갖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리고 사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히려 기사화돼서 아십니까? 후원금이 필요했던 린드버그를 알고 크리스천들이 반성해서 돈을 모아 후원을 하는데 10만 불을 후원했습니다. 저는 린드버그의 용기도 참 필요하고 오늘날 그렇게 지지해주는 반성하고 또한 지지해주는 크리스천들의 이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작은 몸부림을 쳐서 이 병든 세상의 문화들을 조금씩 바로잡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를 한번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돈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인지 선한 일인지 고민하며 붙들 수 있는 우리 의미 있는 사회인들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M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M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미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신 것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단지 돈 많이 벌라가 아닙니다. 단지 의미 있는 사회인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재정을 가지고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지긋지긋한 회사에 온 겁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당신의 복음의 전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전도는 무엇이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도님들 다시 얘기합니다. 그 직장의 일터에서 내가 말 잘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성실하고 정직한 그리고 의미를 붙드는 뭔가 남다른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 물어보는 이들에게 준비된 작은 한마디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의 전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요,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잠시 충전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스케치북을 하나씩 나눠주고 자, 이제부터 생각나는 성경의 위인들을 인물들을 이름을 다 적어보세요 하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말씀도 많이 외우거든요. 쫙 적을 겁니다. 그러나 쭉 적은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 인물들 중에 제사장은 10%도 안 됩니다. 다 평신도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목장주입니다. 느헤미야요? 이 사람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요? 군인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직업도 참 많아요. 목동, 군인,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요? 농부예요. 무슨 군사훈련 받았어요? 농부입니다. 제자들은요? 세상을 뒤바꿔 놓은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무능력해 보이고 세상 속에서 적은 능력을 가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하는 그들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단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전 좀 양쪽으로도 성장하는 교회 저는 되고 싶어요. 큰일 많은 일들 감당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양적인 게 아닙니다.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을 뒤바꿔 놓는 세상의 빛된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있다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민물로 돌아옵니다. 아십니까? 바다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스몰트라는 몸의 변화를 갖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가기 직전에 아가미 형태가 변하고 몸은 유선형이 되며 그리고 비늘은 은빛 비늘이 가득해집니다. 바다에 최적합이 되죠. 성도님들,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살로, 은혜의 빛살로 새 힘 얻고 용기 얻는 충전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힘 가지고 멈추지 말고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월요일을, 바로 우리 일터를 세상의 빛된 존재들로 아름답게 하는 세상의 빛된 공동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드림교회 첫 번째 비전, 세상의 빛된 성도들 되게 하소서. 바로 그들이 모인 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등대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씨름하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